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에서 이 머자가 향료를 뜻합니다. 유황, 향료. 이 향료가 향료 수출지로 유명했고 또 유황을 취급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과학자나 또한 의술도 뛰어난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 사는 성도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장사하는 길이 막히고 또 일하는 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궁핍했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골적으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말,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먼저 합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오른별을 잡고 있는, 7별을 잡고 있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자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이단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이단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도를,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셨던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목회자죠.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시작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태양, 달, 그리고 들에 핀 꽃들, 나무들, 그리고 짐승들, 또 살아 숨쉬는 사람들,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이죠.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끝, 마지막 끝이라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끝 나면은 끝나는 것이고, 세상의 만물이 모두 숨을 쉬다가 숨을 거두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시작 가운데 생명을 불어내 주셨어요. 예수님도 끝이에요. 예수님도 끝에 도달했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끝은 우리가 맞이하는 끝이나 예수님이 맞이하는 끝이나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끝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끝에 이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이요 끝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서문화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배고프고 핍박받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다.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서문화 교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또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이런 환난의 시대 속에서 살아갈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좀 큰 교회이고 서문화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숫자이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2장 9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에 칭찬하셔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아노니 내가 너를 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문화 교회의 서문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그 서문화 쪽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경에 많이 살았습니다. 서문화에. 유대인들이 최고 잘하는 게 뭐냐면 장사예요. 상업, 탁월합니다. 천재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장사를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업가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은 어디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길드를 형성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격을 조절하고 그리고는 상품을 받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보내기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대인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구성원들로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을 박해를 한 것이죠. 길드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핍박을 했어요. 또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기들도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그런 명목으로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문화에 있는 교인들이 같은 동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같은 동족에 의해서 그 먹을 길을 다 막아놓고 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고 가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했으면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서문화 성도들이 버텨내고 살았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고통을 안다.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독일하고 한국이 4강에서 붙었어요. 그때 8강까지 잘하다 4강에서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축구 선수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해 있을 때 관중들이 뭐라고 소리친지 압니까? 그때 괜찮아, 괜찮아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전 국민이 TV를 보면서 아마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얼마나 선수들이 푹 주저앉고 싶었는데도 그들의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됐을까요?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KBS에서 학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퀴즈 대회를 해요. 뭐 골든벨을 울려라 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학교 학생들이 뭐 몇 문제를 다 맞추고 나중에는 한 문제 남았을 때 한 학생이 남고,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그 한 문제만 맞추면 걔는 골든벨을 울리게 되고,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글자 한자를 딱 틀려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반 아이들이 거기 같이 시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우르르 와갖고 걔를 얼싸 안으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감동적이잖아요. 아이들이 그 힘을, 쓰러지고 싶은데, 넘어지고 싶은데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환난과 고통과 곰핍함을 내가 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고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나를 오해해서 배신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괜찮아, 내가 다 안다. 괜찮아,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그 손가락질에 의해서 창에 찔리기도 하고, 나도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끼리 나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죽여라 라는, 저놈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를,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심한 욕을 듣고 나도 그렇게 당하고, 나도 그렇게 배신당하고, 나도 그렇게 쓰러지고 아파해봤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안다, 괜찮다, 내가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들 일을 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퍽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 하나 때문에 넘어져서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지역에 광장이 있잖아요. 에베소도 광장이 있고, 광장에는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향불을 피워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에 도착하면은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는 나의 주인이시여, 황제는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황제에게 제사를, 고개만 잠깐 숙이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향불을 피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도 자유롭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자녀를 키우는데도 자유롭고, 돈 버는데도 자유가 주어지고, 시민권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지금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과 부유한 것을, 돈을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과 권력을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과 인기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높은 3절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궁궐같이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멋진 높은 산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지금 너희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것도 없고 가난해서 배고파서 하루 세 끼 음식 먹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공핍한 가정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냄새나고 가난한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진짜 너희들은 부자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 하나 있습니다. 데린쿠유라는 지하도시예요. 로마에 가면 지하도시가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땅속으로,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활했던 곳이 카타콤이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85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개미굴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로처럼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지었지. 그리고 그곳에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세례 받을 수 있는 곳까지 해놓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고개 내밀고 바깥으로 땅을 디디지 않고 박해가 심하니까 땅 속에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햇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굴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굴 속에서 태어나고 굴 속에서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해가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땅속을 선택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땅속을 선택한 거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속에서 사는 것, 이거 견뎌낼 만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땅속에서 살아도 나중에 장차 올 그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저 하늘나라인 걸 알기 때문에 땅속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 위가 좋잖아요. 땅 위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즐길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예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했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것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게 살고 쫓기어 살고 숨어서 살고 있는 이런 서머나 성도들에게 또한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10장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군대에서 을차례 받을 때 우리 동기가 10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놈이 잘못하면 10명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고문관인 어떤 한 명이 또 잘못을 해서 10명이 또 줄을 쭉 서서 맞습니다. 10명이 몽둥이로 맞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 여러분 10명 쭉 세워놓고 때리면은 제일 아픈 사람이 첫 번째 1번입니까? 10번에 있는 10번이 제일 아픕니까? 누가 제일 아픕니까?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10번이 제일 아픕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맞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맞아요. 아! 하면 끝나요. 두 번째 맞는 사람은 아! 하는 소리를 2번 들어요. 아! 하고 또 2개. 세 번째 아! 아!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아! 하는 소리를 9번이나 들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맞는 사람은 맞기 전에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앞에 일을 예고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하려고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환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곧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거예요. 지옥에서 2명의 사람을 보내서 이 세상이 환난을 겪게 할 거다.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두려움 소리를 환난을 들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게 해놔놓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너희가 겪게 될 환난은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10일 동안만 환난이 있겠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난이 일시적이다. 우리 인간의 숫자가 10일은 십자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숫자가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고난은 오랫동안 끝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있다가 끝날 거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것인데 10일 동안 있을 거야. 잠깐이야. 그리고 이 잠깐을 견디고 나면 영생의 관을 너에게
줄 거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얘기합니까? 바로 장차 올 그 나라에 받을 영원한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두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고 환난을 당한 일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면 끝내 여러분들에게,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없애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고 힘들어 견디고 못 견디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이고 한시적으로 올 것이지만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지 말고 장차 올 그 나라에서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이겨내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다해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해요. 기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러분, 기 있습니까? 기 있으면 들으십시오. 기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이 땅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래도 안다고, 우리가 살았으니까 알지요. 여기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부딪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천국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도 의문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 견디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계신 분이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다가 한 번 죽지요.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의 해는 주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걸 의미해요. 서머나 교회 목회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참으로 목회를 아주 잘하신 분이고 존경받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가 86살에 86세 때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이 폴리갑을 고발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
총독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제목이 뭐겠어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발했습니다. 참 유대인들 참 비겁해요. 사탄이라고 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할 정도. 자기들도 황제 숭배 안 하겠다고 하고는 데모를 일으키고 하다가 멸살을 당할 냈던 그런 민족인데, 황제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름으로 폴리갑을 고발해요. 그리고는 이 폴리갑이 총독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가, 총독이 그를 보고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절하면 내가 너의 목숨도 살려주고 너희 교인들도 다 살려줄 거다. 여기 황제에게 절해라. 황제 우상에게 절해라. 형상에게 절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하는 말이, 86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내가 어찌 지금 86년 동안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하루 동안 이 황제를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거부하죠. 그래서 이 총독이 화가 나서 이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이 폴리갑을 불에 태워 죽여라 하고 얘기하니까 폴리갑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잠시 불에 타 죽는 것은 괜찮지만 너는, 총독을 보고 하는 얘기,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거다. 이 폴리갑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지금 죽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들은 사망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사람 앞에서 인정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변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고 이들에게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개인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장차 올 그 나라에서 사망의 해를 경험하게 될 건데, 생명을,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가 환난의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라고 해도 교회가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예수 믿는 일들,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혹시 이 일을 하다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잠깐이고 곧 지나가고 그 일이 끝난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들과 서 있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겪어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귀한 것들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소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죽도록 충성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 책임져 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